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봉사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위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의 의미보다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죠. 교회가 성장하는, 소위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 그리고 소위 이렇게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활동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왜곡된 신앙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과 활동이 많으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과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활동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고요. 활동도 활동되려면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예요.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죠. 그 활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죠. 이렇게 봉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봉사가 강조되다 보니 봉사가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신앙의 열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가 없는 신자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단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까지 칭찬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신자들 사이에 봉사가 하나의 경쟁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경쟁으로. 누가 리더냐 아니냐, 누가 더 많이 봉사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경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몸으로 돈으로 봉사할 수 없는, 헌신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근히 뒷전으로 소외당하는 거죠. 밀려지는 거죠.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뭘까? 여러분, 봉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가 주로 가르치고 요구하는 봉사는 교회와 사회를 향한 몸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헌신을 봉사라고 우린 얘기하죠. 돈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제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봉사는, 섬김은 이제 몸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 교회 안에 섬김, 사회를 향한 봉사, 사회를 향한 섬김.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섬김이고 그게 봉사죠. 필요하죠.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복지센터 등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이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이런저런 다 뭐예요?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봉사를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도 봉사를 말하는데 제가 지금 말한 이 봉사의 개념은 이런 봉사는 누구에게나 사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뜻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 아니든 세상이든 그러니까 누구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착한 일, 선한 일,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연말 되면 이런저런 이제 미담들이 뉴스에서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사무소 앞에서는 매년 어떤 사람이 돈을 놓고 가잖아요. 편지와 함께. 그러니까 매년 뉴스에 나오다 보니 어떤 인간이 그 훔쳐갔잖아요. 올해도 오는 줄 알고. 네, 그래 잡혔잖아요. 여러분 그런 헌신들, 그런 좋은 일들, 그런 선한 일들,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한 마음만 있다면, 선한 의지만 있다면, 선한 뜻만 있다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교회도 잘 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참된 믿음은 없어.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원하는 헌신할 수 있고요. 교회가 원하는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든지 혹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든지 봉사 자체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봉사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는 심히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봉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죠. 물론 봉사가 신앙의 목적이다.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르치진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런 목사, 이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비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있는 거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신비주의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신앙의 목적이다 가르치진 않지만 분위기가 이 세대가 봉사가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진짜 봉사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봉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봉사의 왜곡된 이해가 되는, 봉사의 오해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요, 교인들을 어떻게 이제 몰아가냐면
봉사에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몰아가고, 그 봉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교인이고 뜨거운 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빨리 부흥하거든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성도들이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냐,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라죠. 자, 말씀을 좀 문자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서로 봉사라고 뭘 주신 겁니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죠? 자, 따라서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은 신자가 봉사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악한 종이 되는 거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봉사에 게으리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 땅에 묻은 악한 종과 같은, 악한, 봉사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이런 악한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신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종은 되기 싫으니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7절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만물에 뭐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자,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자, 종말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에 힘쓰는 거 마땅하다, 말씀에 힘쓰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7절을 포함한 그 종말론적인 삶을 말하는데, 7절은 지금 기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보시면,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래요. 따뜻하게, 그것도 따뜻하게. 자,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즉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죠? 근데 그 종말론적인 삶 안에는 또 뭐가 따라오냐면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게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이해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열려 있다거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자, 기도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이어서 따라오는 참된 신앙, 그 종말론적인 삶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기도는 당연하고요, 뭐가 따라오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따라와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게 따라와요. 그리고 뭐가 따라와요? 서로 봉사하는 게 따라와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과 사랑, 대접, 봉사, 이 모든 것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은 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지금 왜 사도는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갔다 오는 이 종말을 말하면서 정신을 차린 기도와 함께 이 사랑과 대접과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요, 1차적으로요,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님 오셨잖아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이제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땐 주님의 재림을 통한 이 세상의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종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끝을 뭐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자가 세상의 종말을 말한다면 자신의 종말까지 포함해서 말해야 되고요. 세상의 종말을 인식한다면 나의 종말까지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자, 세상의 종말은 먼 일 같아도요, 나의 종말은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자,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내 죽음, 내 끝까지 살아갈 때에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욕정이 아니에요. 내 욕정, 인간의 욕정. 이거를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스크린에 안 나오는 게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데, 자, 만물의 끝, 세상의 종말은 나한테 정말 막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끝은요,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끝을, 나의 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어요. 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나이가 지금 50이거든요. 정확하게 조금 더 있지만. 그럼 적어도 제가 많이 살아봐야 몇 년 남았겠어요? 30년. 더 살면 40년. 그 이유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예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일이 땡겨들 수 있다고요. 당장 뭐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이 될 수 있어요. 모레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정, 사람의 정욕, 악한 욕망,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린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욕정이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요, 내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정, 인간의 정욕. 근데 그걸 악한 정욕이라도 성경은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욕은요, 악한 거예요. 선하지 않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예상도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때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덜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남은 생에, 남은 육체의 시간을 만약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자, 만약 정확하게 막연한 게 아니라, 예상이 아니라 너는 남은 생애가 30년이야 라고 하면 그런 대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겠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은 때가 몇 년이다, 아니 몇 달이다, 아니 며칠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것이 정말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내 인생이 몇 달 있으면 끝나, 내 인생이 다음 주면 끝나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요에 집착할까요? 집착하지 않을까요? 집착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영광과 부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내일 죽는데, 아니 다음 주에 죽어도, 아니 다음 달에 죽어도, 아니 1년 후에 죽어도요, 그 사람은 세상의 영광 부요에 집착하지 않을 거고요, 그 의미도 없을 겁니다. 사진 하나 보면 누굽니까? 너무 잘하시네. 우리 주님을 몰라도 유재석은 너무 잘하죠. 이 양반이 유퀴즈라는 요즘 프로가 있는데요, 이분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했냐면, 죽기 전 딱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자, 학생들 학교 가겠습니까? 일하는 분들 일하러 가겠습니까? 하루 남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을 포함해서 한 자리에 모아서 식사를 한다. 하루밖에 못 사니까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야? 근사하게 맛있는 만찬,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가정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식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식사가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가고 마지막 순간 담배 한 갭이 피우겠습니다. 이분이 나름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를 더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식돼 갖고요,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예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끊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뭐 하고 싶대요? 담배 피우고 싶대요. 여기서 진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담배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지. 몸 생각해서 참는 거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담배 핀대잖아요. 가족들하고 피우고, 뭐 할 게 있어? 다 의미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인생 끝나면 세상에서의 영광, 부여도 다 헛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당장 내일 육체의 남은 때가 도달한 것을 안다면, 내일 나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오늘 세상의 영광과 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분명하다면, 내가 안다면. 그런데 보세요, 육체의 남은 때를 알 때에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를 위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 고백해요. 그리고 의미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네가 한 달 뒤에 죽어, 일주일 뒤에 죽어, 내일 죽어라고 했을 때 더 분명하게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보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의미 없다. 그래서 절대 그 죽음 앞에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아요. 아니까. 이렇게 보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 못 따라가는 줄 아세요? 인간의 정욕을 따라가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보세요. 내일 당장 내가 죽어. 오늘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일 당장 죽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내일 죽어. 오늘 주일이야. 누군가가 자기한테 오면 1억을 준대. 1억 받으러 가겠어요? 예배하러 오겠어요? 당연히 예배하러 오겠죠. 근데 내일 안 죽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개념이 없어. 교회 와요? 1억 받으러 가요? 1억 받으러 가죠. 인간의 남은 때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남은 인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인간의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 왜요?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이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게요. 아니,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 이 방탕이 뭐냐면 음란인 거예요. 음란의 영역이 포함된 겁니다. 방탕,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어도 지나간 일이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 없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모습을 보세요. 정욕적이죠. 방탕하죠. 뭐예요? 술 취하고 진탕 마시고요. 흥청망청 뭐 한대요? 떠든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교제 아닙니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인데, 여러분은 과거에 방탕과 욕종과 술로 소유를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먹자판이었대요. 먹자판. 내일 죽으면 입맛이 딱 사라질 건데, 내가 그거 알면 입맛이 사라질 건데, 한 달 있다 죽을 거 알아도 입맛이 사라질 건데, 그거 모르니까 뭐가 발동하는지 아십니까? 정욕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방탕하고 뭐 이런 건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술로 소유를 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쾌락만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뭐예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만족하냐예요. 그러니까 방탕함으로 드러나냐 아니면 고상함으로 드러나냐 이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쾌락이에요. 그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것도 영적인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에 남은 때, 즉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오로지 자기 육체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한 삶, 자기 중립적인 삶, 자기 만족을 위한 삶, 그게 자기 육체를 위한 삶이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의 봉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쾌락적이지 않고 뭐예요? 봉사, 선한 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봉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의 봉사는요, 비록 겉으로는 타인을 돕고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봉사도요,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보람을 위한 봉사예요.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모양은 아름답지만, 모양은 선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영적이라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걸 내가 왜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왜 은혜 받는 것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면 그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곰곰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할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본성과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게 절대 일치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나의 뜻과 일치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럼 믿음의 갈등이 쉬운 겁니까? 그게 재밌는 겁니까? 황홀한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디냐면, 그 믿음의 갈등을 지나서,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종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는 감격과 은혜는 거기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은혜를 추구해, 영적인 걸 추구해, 그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해. 그게 여러분, 지금 말하는 하나님 없는 봉사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없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절대 다르지 않아요. 율법주의 자기 만족이고요, 기복신앙 결국 자기고요, 신비주의 결국 자기예요. 참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참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신앙 반대쪽으로 가면, 육체로 가면 항상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저는 우리 시대의 신앙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뭐 목사님이 뭐 그런 인식이 있나 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각심이 제 안에 있어요. 훨씬 더. 영적으로는 훨씬 더 지금 척박해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근데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원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니는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귀해요. 정말 귀해요.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나중에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 그런 성격의 학교, 그런 성격의 모임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현상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몇 명 다니는 학교만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게 대부분 다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것조차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어떤 성장을 보장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냥 여전히 문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화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자리라도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초청되기를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 진출을 내가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지, 은혜스러운 분위기 안에 있고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따라가고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누리는 게 참된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초청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런 분위기를 몰아넣고 대가를 치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답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도리어 그런데 집어넣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요,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누가 보장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을 누가 보장해요? 참된 구원을 진짜 누가 보장하냐고요. 도리어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채우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봉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봉사는요, 모양은 아름답고 모양은 거룩하고 모양은 선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보람을 위한 봉사잖아요. 사실 이런 봉사의 개념이 오늘날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기도도 자기 만족을 위하고, 봉사도 자기 만족을 위하고, 말씀도 자기 만족을 위해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되면요, 다 어렵습니다. 기도도 어렵고, 말씀 읽는 것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고,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만족시키는 것에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찾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걸 찾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요, 봉사를, 그러니까 봉사를 명분으로 해서 자기 신앙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봉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경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경쟁, 시기, 질투, 이거 힘의 논리라고, 이거 세상 나라라고. 그런데 오늘 사도가 오늘 보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먼저 뭐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종말의 때에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요, 종말에 가까우고 있으니 더욱더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라,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세상은, 아니 심판은, 마지막 날은. 자, 이렇게 종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행해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영광, 돈, 부귀, 영화, 쾌락,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라 여겨지고, 실제 그런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키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거 따라가지만, 그럼 실제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것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진짜 심판인 거죠. 이런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악인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든 개인의 마지막이든 분명히 드러납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관림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신앙이냐, 진짜 하나의 관계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의 관계 있게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생명의 관계 있게 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그 무엇도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신자는요, 자연히 나를 부르시고 생명의 관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 자신의 열심과 봉사 또는 자신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아멘. 그래서 종말을 사랑하는 신자는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담은 봉사, 헌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을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헌신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봉사를 수단으로 증명하지 않을까? 왜? 그러면 자신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자원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복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와도 그거 앞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뭐 앞세우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관계될 수 없고 관계되어 오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제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봐요. 저는 믿었던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어쨌든 그게 진짜 믿음이든 이론적 믿음이든 나한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던 거예요. 문화 안에 있었던 것 자체가. 근데 이런 그 문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믿는데, 나는 아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깝깝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믿고 있는 내가 기적이 있는 거죠. 믿고 있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나에게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절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자신의 어떠함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이든 봉사, 선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잘 내어놓으려고 하고요, 내어놓는 것을 통해 자기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거든. SNS 보면 페이스북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거의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보는데 어떤 분이 진단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이나 SNS 잘못하면 사람이 자기를 과대 인식한다고. 글도요,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까? 여러분,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좋아를 눌러주는가, 댓글을 다는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잘한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긍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평가받은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되게 포장하는 문화에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 좋은 거 봤다, 어디 갔다,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결국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인생을 생각한다면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그저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생명에 속해 있음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참다운 봉사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드러나는 수단으로 봉사를 삼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봉사를 통해 드러나고 자랑하고, 그러면 결코 내가 드러나지 않아, 나를 앞세우지 않아, 그냥 은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아멘. 신자의 봉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자신을 보여주는 수단 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자, 옛날 성경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관리인이 뭡니까? 청지기죠. 청지기. 관리인 똑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로 맡은 것을 관리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인이고 이게 청지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뭐예요?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심부름꾼이라고,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아멘. 따라서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봉사가 아니라, 내가 행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밀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은 육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때가 있잖아요. 그 남은 때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 그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육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분이 뜻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는 것이고, 그분이 뜻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때문에, 하나님 주권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 내 힘, 내 자원, 내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삶의 길에서만 참다운 청지기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름 아니에요. 자기 영광 아니에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도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로 말미암은 경쟁도 없을 것이고, 봉사로 말미암은 우월감도 없을 것이고, 또 봉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만 은혜를 맡은 자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가 서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지 아세요? 예배도 주님 영광 받으시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서로 봉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게 어떤 영화 평론가가 했던 말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기준만 말하는 것 같지만 제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고민들이 있고 번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이제 금요일날도 제가 언급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내 인생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요,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돼요. 이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전을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자.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자. 인생 전체는, 내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가자. 왜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게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정말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되는 대로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겼긴 하지만, 신앙적인 표현을 담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인생을 주님께 맡겨.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속상한 일 되게 많습니다. 부딪히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은혜로 살 수 있길 축복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 봉사하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서로 사랑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하고, 그런 종말론적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돼요. 하루하루.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되고, 우리 안에 서로 대접하면 되고요. 우리 안에 서로 봉사하면 돼요. 무엇으로요? 주의 은혜로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